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한량으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모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망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 계시된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진짜 참 부모는 자녀들을 때려서 혹은 제대로 훈육해서 좀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서 키우는 게 진짜 부모죠. 지나가다가 남의 자식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고등학교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지금 당장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가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될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날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하루살이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살이가 무엇을 먹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하루의 삶을 그래도 살고 가죠. 만약에 하루살이가 나는 오늘밖에 못 산다 생각을 하고 오전에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루를 삶 가운데서도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의 삶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런 그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를테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출중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부강함에 소망을 주어서 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주위의 모든 열방들이 너희를 향하여 절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이 다윗 왕에게 준 것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갈 때도 오늘과 같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죄에 매여서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때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줍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주가 되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에게 너희 이제 이스라엘 너희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 같고 뭐 제사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너희를 완전한 구원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12월 달이 희망의 달인데 왜 12월을 희망의 달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진짜 언제냐? 성탄절이 지금 12월 25일이 맞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건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 12월, 이 한 해 마지막에 내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가장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사상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나의 형상, 개인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 의미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컵을 만들 때는 컵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기 위해서, 혹은 또 이 화병 같은 거는 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나 토끼나 혹은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오로지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을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생기를 부으시사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그릇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금고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금이 있어야 온전한 금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꽃병을 만들었으면 그 꽃병에 꽃이 꽂아졌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온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완성된 것과 완성되지 못한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사,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이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고생을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아니면 부모들은 얼마든지 날개를 피면서 살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근데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얽매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얽매임이 부모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자녀들이 점점 성숙되고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닮아가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아무리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희망, 절망도 아니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희망, 절망,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앞일이 왜 이럴까? 나는 앞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내가 다시 소망을 가져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망자가 있습니다. 무망. 아무 개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건 희망이나 절망뿐 아니라 아예 아무런 그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냉장고에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그래서 친구 만나서 하루 놀면 그만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절망조차도 없는 무망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무망의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망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고 그 희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대사도가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증거했고 우리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저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으면 우리도 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고백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보다 믿음이 적고 나는 사도 바울을 과연 감히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내가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엘리야와 같이 무슨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더 깊이 있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육이지만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기도만큼은 듣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큼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육신으로 나오는 그 음성이지만 내가 그거는 영으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통로는 기도뿐입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지를 오늘 받았어. 근데 전도지 이까지 가고 집어 던져버렸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영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읽은 대로, 누가복음 1장 읽은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되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때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집에 와서 잘 때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만 해야 돼요. 모든 일 보는 게 그 전에 내가 국회의원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놔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가졌던 주식까지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국회의원의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일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육신으로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꿈과 환상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한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내가 워낙 똑똑하고 내가 워낙 가진 게 많아서 출세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건 한 인간으로서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인간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삶은 가난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그리고 곤고한 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센 장수는요,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무기를 잘 다루는 군인은요, 어디로 가든지 겁날 게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등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듦과 어려움,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철저하게 포기되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그게 완전한 인생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4kg에서 5kg, 좀 무거운 사람은 2대, 무거운 사람은 한 6kg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저는 한 5.5kg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4kg에서 한 6kg 나가는 이 무게, 이 속에 뇌는 또 한 1.5kg, 1.6kg밖에 안 돼요. 이 뇌는 그러니까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몇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게 우주입니다. 그게 뇌하고 우주하고 대보면은요, 뇌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뇌 속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뇌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아무 것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만큼입니까? 아무리 쌍꺼풀을 해서 이걸 세상 말로 다 뒤집어 놔도 눈의 한계는 얼굴을 넘지 못합니다. 얼굴보다 더 큰 눈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야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이 작은 눈 속에 온 이 지구가 다 들어옵니다. 사람은 이 뇌 속에 또 아니면 우리의 생긴 구조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을 다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부족함이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을 원하고 또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아무리 들어도 이 뇌 속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못하고요, 이 눈 속에 아무리 그 많은 수천억 원의 돈이 있어도요, 그 눈 속에 다 들어와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구조상.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은 무한한 것을 가져야만 만족함을 누려요. 구조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형상대로 만든 어마어마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것이 채워져야지 유한한 것은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아지는 밥만 잘 주면 됩니다. 오늘 뼈다귀 주고 내일 생선 주고 그러면 주인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수천여 원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부인이 아니라 옛날같이 부인을 10명을 데리고 살아도 솔로몬과 같이 1000명을 데리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만족감이 되냐? 하나님이 들어가야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건 영혼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만족함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만족감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과 논리와 의학으로 만족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의 음성으로 우리는 채워지는데,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 짤막한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무엇이냐? 영혼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영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비록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영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옆에 있는 아무리 친한 친구, 부모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더 얼마만큼 무엇을 도와줄까?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차지 않았지만 답답하고 당장 눈에 돈이, 당장 내 몸에 아프고 당장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무한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속에서부터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 내 입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탄식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성을 가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를 가서 어디 가서 정말 휴양지에 가서 논다 할지라도 저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만족감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은, 우리의 평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완전하게 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리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이 일을 나갑니다. 여보, 지금 고지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돈 줘야 돼. 여보, 우리 아들 이번에 학자금 나왔어. 여보, 우리 지금 내 거 옷이 다 떨어졌는데 옷 사야 돼. 여보, 그러고 보니까 쌀도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듣다가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주는 건데, 이것저것 아무리 얘기하면 남편은 출근길에 짜증만 날 뿐이죠. 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 인생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인생이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교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다 보면 피켓 같은 거 들고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마귀와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친구를 더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출세해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 만족은 일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여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함이 되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녀.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급하면 세상 일이 더 급하지. 결혼식이 급하지. 상가집에 가야지. 김 사장 만나서 이번에 큰 사업 사인해야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자꾸 가로막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인생의 정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도록 이 교회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원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의도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대로 하지 않은 것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의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구조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안에 하나님을 넣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약하여서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불황아로 살았지만, 저 다리 밑에서 있었지만 어떤 집에 부자 아들로 양자로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뀝니다. 당장 들어가서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마당 새들 이렇게 부리는 게 아이고 옛날 같으면 밤 늦게 자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 안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양반집에 들어와서 신분이 바뀌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힘들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그 부잣집에 양반집에 아들이 된 것에 대한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답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 집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세상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큰 지식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이 땅에서 가장 큰 지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넣어주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평화를 주는 거야.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야.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매를 맞더라도 돌아와. 들어와서 매를 맞고 회복돼.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완성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완성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